오소서 성령님,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안녕하세요. 우리 천년성체 준비한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천년성체 없습니다. 집에 가. 집에 가도 돼요 이제.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체와 성혈을 모실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 어떻게 빵이 예수님의 성체인가, 어떻게 포도주가 예수님의 성체인가, 먹어봐도 눈으로 봐도 그냥 빵이고 포도주인데 어떻게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고 또 그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인가? 자,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학적인 용어로 어려운 말로 이걸 실체 변화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날 여러분들의 모습과 결혼한 다음 날 모습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네. 그런데 결혼하기 전날은 총각, 처녀였었고 결혼한 다음 날은 어떻게 불립니까? 아저씨, 아줌마가 됩니다. 그렇죠? 네. 겉모습은 바뀐 게 없는데 무엇이 바뀌었죠? 내가 바뀌었죠. 존재가 바뀐 겁니다. 그죠? 겉모습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지만 존재가 바뀌게 되는 거, 이거를 어려운 말로 실체 변화라고 합니다. 바로 미사 때 빵과 포도주도 이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겉모습은 바뀐 게 전혀 없지만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니 겉모습은 바뀌지 않고 존재가 바뀌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는 절대로 빵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절대로 포도주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고 기도하는 삶이 없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없다면 영성체를 모실 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모시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성체를 모실 때마다 우리들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이 이야기해주는 성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우리 천년성체 친구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부님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잘렸습니다. 자, 나는 신부님한테 내 팔 잘라서 줄 수 있다? 나는 신부님한테 내 팔 잘라서 줄 수 있다? 아무도 없어요? 너무합니다. 자, 신부님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가지고 피가 부족합니다. 나는 우리 본당 신부님한테 헌혈해 줄 수 있다? 내 피 줄 수 있다? 이런 치사한. 됐어 그러면. 자, 지금 막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리 뒤에 있는 복사한테 물어볼까요? 나는 신부님한테 피 줄 수 있다. 손 드세요. 알았어. 고마워요. 언제 내 피를 나눠주고
언제 내 몸의 일부를 우리는 줄 수 있나요? 누군가한테 언제 내 피를 나누어 줄 수 있고, 언제 내 몸의 일부, 예를 들면 뭐 장기들 있죠. 눈, 심장, 그 다음에 콩팥, 뭐가 됐든지 간에 언제 떼어 줄 수 있습니까? 혹시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내 피는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혈은 우리 자주 하니까요, 그죠? 하지만 내 몸의 일부를 정말로 떼서 주는 것은요,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내 몸의 일부를 떼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내 몸과 피를 떼어주게 됩니까? 바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피가 필요하고 장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것이 필요하게 되죠. 지금 내가 겪게 되는 고통보다 또 아픔보다 그 사람이 다시 숨을 쉬게 되고 다시 생명을 얻어서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지금 내가 겪게 될 고통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게 될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일도 우리 안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교회의 신학자들은 성체와 성혈 안에 하느님의 모든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구원의 신비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하느님의 사랑이 매번 미사 때마다 고백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나는 하느님 사랑의 주인공이고 하느님에게 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하느님께서는 내가 죽음 안에 머무르는 것을 도저히 허락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어떤 것이든지 다 떼어내어 주시면서 나를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이 하느님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신문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지신 분이 이름도 모르는 분에게 자신의 심장을 이식해 준 그런 기사였었는데, 그 기사에서 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저는 제 삶을 아주 소중하게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 삶은 저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심장을 기증해 주신 분도 저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신부님이 오늘 천년성취하면 예수님이 언제까지 나랑 함께 산다고 했었죠? 언제까지? 맞아요.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천년성취를 한 날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의 삶이 나만의 삶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체로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혈로 나의 영혼은 깨끗해지게 되고 주님께서 당신의 강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고백한 이 놀라운 고백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갈라티아서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체를 모실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게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몸을 떼어서 나에게 주시고 당신 피로 나를 씻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하느님 체험이 한 번도 없었다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하느님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면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성체 앞에 앉아 그분과 대화했었는가?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체를 받아 모셨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왔었는가? 미사 시간은 비유를 하자면 내가 예수님 몸을 이식받는 수술 시간과 같습니다. 나의 영혼 안에 병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도려내고 예수님의 거룩한 살을 내가 이식받는 시간이 바로 미사 시간입니다. 성체조배 시간은 나에게 당신 몸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무조건 받기만 하면 사람은 너무나 신기하게 어느 순간부터 고마움과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성체성사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몸 할 때 아멘하고 받아먹는 이 성체가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받아먹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다면 성체성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그런 어두움 속에서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빠져나오고 싶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성체 앞에 앉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주겠니?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느님을 느낄 수 없다고 신학생 시절에 투정 부리면서 성체 앞에 앉아서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해서 하느님한테 당신을 체험시켜달라고 그렇게 성체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주겠니? 사제로 살아오면서 힘을 얻는 시간도 미사 시간과 성체주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강한 체험을 한 시간도 미사 시간과 성체주배 시간입니다. 저는 다른 데서 하느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너를 정말로 내가 사랑한다. 난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너를 반드시 내 아버지께서 계신 나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분을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나에게 정말로 당신의 몸을 다 떼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비로소 체험하게 되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체를 모실 때도 또 성체 앞에 머무를 때도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숙제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 딱 한 번만 성체 좀 해봅시다.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들 일주일 하느님께서 주신 그 모든 시간 다 여러분들 위해서 쓰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러분들 위해서 다 썼잖아요. 하느님을 위해서 5분만 시간 냅시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 성체 앞에 앉아서 주님 저 왔어요 하고 잠시만이라도 좀 앉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만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있다 가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제가 만났으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한번 용기를 내서, 마음의 여유를 내서 5분 이상 성체 앞에 앉아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아멘.